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린 일생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시면서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셔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매일 밤에 만나를 내리시죠. 만나. 해가 뜨면 사라지고,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얼른 나가서 거두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루 먹을 것만 거두오라는 겁니다. 하루. 근데 사람들이 하루만 갖고 오면 그 다음날 만나가 안 내릴까 봐 걱정을 해서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볼까요? 다시 말씀. 오멜을 대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나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정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래서 모세가 노했다는 겁니다. 하루치만 하라는데 이틀치를 걱정을 해서 갖다 놓으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됐어요. 내일이 안식일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틀치를 거둬라. 안식일은 너희가 쉬어야 되니까 이틀치를 거둬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됐어요?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정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이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해라. 다른 날은 아침까지 간수하면 벌레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모세가 통해서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거둔 만나는 이틀치를 거뒀는데 썩지가 않았고, 평일날은 거두면 다 썩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안식일 전날 떨어졌던 그 만나는 썩지 않는 만나가 떨어진 게 아니고 똑같은 만나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평일날 거둔 건 썩고 안식일날 거둔 건 썩지 않은 건 왜 그러냐? 평일날 걷는 건 하루만 먹도록 되어 있고, 안식일날 전날 거둔 만나는 똑같은 만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붙어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 붙어 있냐? 너희는 이틀치를 거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썩지 않게 한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썩지 않게 하셨다. 똑같은 만나인데 하나님 말씀이 붙으니까 다른 만나가 된 거죠. 똑같은 만나인데 하나님 말씀이 붙으니까 완전히 다른 만나가 된 거예요. 다른 만나가 아니에요. 똑같은 만나인데 말씀이 붙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된 것이다. 똑같은 돈인데 말씀이 붙으면 다른 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말씀이 붙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성경에 엄청 많아요.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 특별한 과일이 아니에요. 뭐 선악과가 사과다, 배다, 뭐 말이 많습니다. 석류다. 그건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은 과일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붙었죠?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이 붙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멍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고. 어떻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입으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지정해놓고 저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는 특별한 거냐? 아니라고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붙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지시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으면 물건도 다른 물건이 되고 사람도 다른 사람이 돼요. 아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날산 외투하고 금 하나, 은덩어리 하나 갖다 감췄다고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붙은 재물이라고.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탈취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서 어떻게 붙어있냐? 그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로 얻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이런 말씀이 붙어있다고. 그 말씀은, 말씀이 안 붙어있는 건 탈취물로 가져도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붙어있다고 정확하게. 어떻게?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니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기 때문에 라합도 살려야 되고, 너희는 이 성 중에 있는 탈취물에 바칠 모든 물건을 스스로 상가라.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것은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리고 성에 있는 탈취물은 100% 하나님 말씀이 붙은, 어떻게?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천열매다 그 말이야. 근데 그것을 아간이 건드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붙은 물건을 건드렸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붙으면 똑같은 만나가 이틀도 가고 3일도 가고 열흘도 가는 거예요. 매일 썩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붙어있는 물건을 손대지 마라 한 걸 손댔기 때문에 아간과 그 족속이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당신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 명예를 걸고 지키시거든요. 무엇이 붙었는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살인하면 죽입니다, 돌로.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라 하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죽여도.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아니 사람을 3,000명이나 죽였어요, 레위 족속이. 자기 백성들을 죽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너희가 헌신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살생을 했는데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왜 헌신했다고 말씀이 나오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붙은 살생이다 그 말이에요. 죽여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쳐 죽여라! 좌로부터 우로 다치는데요. 그래서 3,000명을 죽였는데 너희가 오늘 크게 헌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말씀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을 죽이면 그건 살생을 하고 살인죄를 지어서 도피성으로 가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는 살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헌신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아론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기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온 거죠.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라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레위 족속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가 됐든지 각 사람이 그 친구가 됐든지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다 돌이켜라 닥치는 대로 하였더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헌신하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살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은 것이다. 이 살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책임지시는 것이요. 박수를 한번 더 해주세요. 말씀이 붙어. 그러니까 말씀이 붙으면 살인도 살생이 안 되고 헌신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붙으면 하루 만에 썩는 음식이 이틀 3일도 가는 것이고, 말씀이 붙으면 가져도 되는 물건이 되고, 말씀이 붙으면 가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말씀이 붙었다. 이건 다른 거다 그 말이야. 다른 탈취물, 다른 돈, 다른 사람, 다른 물건, 다른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붙으면. 그래서 말씀이 붙은 과실을 따먹으면 안 되는 거죠. 다 따먹어도 돼. 근데 그건 따먹지 말라는 걸 말씀이 붙었는데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가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사울왕이 선한 일을 했죠. 아말렉을 쳐 죽이되 우양과 모든 동물과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 벤 자고 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가서 선을 베풀고 아각을 살려오고 짐승을 살려왔다고요. 남들이 보면 선한 일을 한 것 같지. 남들이 보면 선한 일을 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다고 그 전쟁에는
그 살육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은 살육이라 그건 살생이 아니고 살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희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희생을 한 것이지 다른 거죠. 하나님 말씀이 붙으면은 완전히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붙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제사장도 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 백성이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방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죽여라. 이건 죽이는 게 의예요. 살려갖고 오는 게 불순종, 불이라고. 이게 왜? 이거 하나님 말씀이 붙어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으니까 하나님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 400년 뒤 얘기입니다. 그 후손 알지도 못해. 이 사람들은, 이 아말렉 사람들은 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했어요. 400년 뒤에도 하나님이 갚으신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그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여야 되는데 사로잡았다.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의 가장 좋은 것들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는 낮은 것은 진멸하고 가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당연히 여기는 아껴보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젖먹이까지 다 죽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의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이게 의인 겁니다.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본순종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가 선을 베푸는 거, 그게 불이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기 때문에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는 걸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모든 것에 11조를 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하에 들어온 모든 돈의 10분의 1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붙은 돈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내에게 들어있는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이 붙어있는 돈이라고. 10분의 9는 말씀이 안 붙어있어.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 근데 10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이 붙어있다. 어떻게? 하나님 곳간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저버리면 말씀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시는 겁니다. 말씀이 붙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만나인데 그 이틀부터는 썩고 냄새가 났고, 안식일 전날 거둔 건 이틀 동안 있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만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다른 게 아니라고. 똑같은 돈인데 그 안에 10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이거 꼭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예를 몇 개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어있는 거 뭐 수없이 많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직결되고 아주 필요한 거,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순종해야 될 거 몇 가지만 내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11조가 있어요. 11조에는 이런 말씀이 붙어 있다고요. 11조를 곳간에 드리라는 건 신명기 14장 14절에도 나오고 수없이 나오죠. 11조는 레위 족속의 몫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그네들은 기업이 없다. 너희들은 기업이 있지 않냐. 이렇게 드린 거거든요. 주의를 하도록.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11조에는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다고요? 여러분 물질의 10분의 1은 여러분께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붙은 물질이라고. 뭐라고 말씀이 붙어 있냐? 10분의 1은 내 거다, 이렇게 써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말씀이 붙어 있다니까. 말씀이 붙어 있는 돈을 건드리면, 말씀이 붙어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재물을 건드리면 하나님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말씀이 붙어 있는 사륙은 철사륙이 아니야. 하나님의 헌신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돈을 여러분 마음대로 써. 이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 아니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도둑이래 하나님? 글쎄 네 거 아니라니까, 내 거라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어떻게? 곧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시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총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11조 드리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열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12땅이 다 복되다 하리라. 이 11조에는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도둑놈이라고 칭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똑같은 만났는데 이틀 동안 썩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륙을 했는데 헌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헌신.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요. 천열매는 뭐가 붙어 있나요? 초태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너희가 초태생을 다 죽였는데 너희는 살았잖아. 천열매 나한테 갖고 오라고 출애굽기 13장에 쫙 나오거든요. 잠언 3장 9절을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이 새 포도즙이 넘치라는 말씀이 붙어있어. 천열매라는 여러분과 내 수입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는 돈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거를 내가 쓰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너희 창고에 즙들이 차고 넘치고 포도즙들이 넘치고 창고가 차고 넘치는 그 약속을 여러분과 내가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있어서 드리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있어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다. 어떻게 지키냐? 명예를 걸고, 이름에 명예를 걸고, 당신의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목숨을 걸고 지키신다고 말이야. 왜? 당신의 명예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 이름의 명예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시켰고, 내 이름의 명예 때문에 너희가 우상을 숭배해도 용서했고, 내 이름의 명예 때문에 끝까지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내 이름 때문에. 다윗이 말하기를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명예 때문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노래하기를 당신이 나를 의롭게 하고 의롭게 한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당신의 이름 망신 아까워 나를 지금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의 길로 인도받는 건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 걸 메시어 막소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채찍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왜?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당신의 말씀이 붙으면 책임지고 명예를 걸고 그 말씀을 지키셔. 너희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하신다. 하루만 간직하라고 한 만나를 이틀 갖다 놓으면 썩어서 없어지고, 이틀 간직하라고 갖다 놓은 건 이틀 갖다 놓으면 그대로 멀쩡하게 놔두는 게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당신이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은 살육은
하나님이 야단안치시고 오히려 헌신했다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할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준 적이 없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루시퍼, 그가 타락하다 내쫓아버린 거야. 그 영광의 천사장으로 만들었던 그 루시엘이 타락하니까 가차가 없이 내쫓아버렸어.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준 일 없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도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반석을 2번 명하라고 그랬더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었더니 2번을 내리치니까 네 의를 드러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준 일이 없다. 느부갓네살 대왕, 지가 수상국에서 127도나 되는 나라를 이겼다고? 얻었다고? 그냥 고꾸라져서 짐승처럼 초목에서 뒹구는 모습을 여러 번 내가 성경에서 보죠. 하나님을 멸시했던,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내립 18만 5천 자기 병사 다 있고 본국에 들어가서 아들의 칼에 찔려 죽는 사건을, 하나님 명예를 다른 이에게 준 적이 없어요. 헤롯 왕이 효율을 하고 자기가 자랑하고 연설을 해서 자기를 높이니까 하나님이 충을 보내서 먹어 죽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 당신의 이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준 적이 없다고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신 적 없어요. 빼앗기신 일도 없고 영광을 주신 일도 없고 가차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왜? 하나님은 그 명예를 중요시 여기시고 평생 명예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 위에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다 하나님은 얄짤 없습니다. 세상 말로 그냥 루시엘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이방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명예에 도전하면 결국은 지옥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존귀하게. 그 영광을 빼앗긴 적도 없고 다른 이에게 주신 적도 없어. 그래서 당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그 명예를 걸고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말씀이 붙으면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붙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11절을 띄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돈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이 말씀이 붙은 돈이에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탈취물은 하나님 말씀이 붙은 물건이라고. 첫 열매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그 작은 물건을 취한 아간이 그의 가족이 아골골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나의 들어온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는 걸 여러분이 있고, 내가 처음 얻은 첫 소산물은 하나님 거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붙은 거다, 하나님 말씀이 붙은 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걸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별거 아니죠. 아니 만나 조금 더 갖고 왔다고 무슨 일 생겨요? 아니 그 많은 쟁취물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 거긴 널렸다고. 금은 보화가 좋은 옷이 그거 하나 좀 갖다고 무슨 일 생기냐고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붙어있는 물건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다고. 여러분이 얻은 천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존경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존경한다고 인정하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지키면 인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네 아들 이삭을 내게로 번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나를 존경하는 줄 이제 알겠어. 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 말이라도 순종하여 내 말씀대로 네 아들까지 나에게 드리는 네 모습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존중하는지를 내가 알겠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지,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말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11절을 드리면, 천열매를 드리면, 기도를 하면, 용서를 하면,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아시는 것이 박수 하나 더 있어요. 그거 아시는 거다. 내가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안 해도 목사님 명령하신 거, 목사님 말씀하신 거 착착착착 지켜서 나가면, 아,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존경하는구나 아시지? 꼭 목사님 사랑한다고 앞에 가서 얘기해야 되나요? 꼭 날마다 사랑한다고 하트를 날려야 되나요? 목사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행동을 안 옮기고, 사랑한다고 날마다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여러분 행동을 안 옮기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존경한다고 알머리 울고 불고 난리 쳐봐. 하나님 인정하나?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그러고, 사울아 다 죽여라! 가서 안 죽여! 그러고 주님 사랑한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야? No! 그 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장세기 22장,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11조 안 드린 사람이 오늘 내 말씀을 듣고, 아, 이거 하나님 말씀 붙은 돈이네, 이거 건드리면 안 되네 하고, 오늘부터 여러분 11절 드리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천열매 드리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면 이제야 네가 내 말을 지키니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은 나를 사랑해주고 아브라함 같은 복을 줄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창세기 2장에 보면 여러분, 주일도 하나님 말씀이 붙은 날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붙은 날이에요. 평일하고 다른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이 복 주신 거룩한 날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붙은 날이에요. 평일하고 달라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금 신약시대 때는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날을 부활한 날로 바꿨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이 부활한 날이시기 때문에 이건 복이 있고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말씀이 붙어 있다고요. 안식일날 전에 거둔 만나는 똑같은 만나인데 말씀이 붙어 있다고. 오늘은 똑같은 날이에요. 말씀이 붙어 있는 날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말씀이 붙어 있는 날이라고 박수 세게 치시라고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전에 나와야 되는 걸 믿으시고 죄름으로 좋아합니다. 복 있는 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복을 받고 쉬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는 돈이라니까. 천열매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는 돈이라니까요. 주일요?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는 날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고. 여러분, 주의 종요? 주의 종에게 어떤 말씀이 붙어 있나 한번 여러분 읽어 드릴까요? 주의 종.
오늘 본문 말씀에 신명기 21장 5절 본 말씀 읽었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죠.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한다고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번제물에 번제를 태우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인도한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정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나 절대 못해요,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은 자라고. 무슨 말씀이 붙었냐? 여호와를 택하사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누구를? 백성을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축복하냐면 할 수 있죠, 신약시대는. 만인 제사장이니까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구약시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네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모든 소송과 그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이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 간에 무슨 다툼이 있거나 어려운 거는 주의 종이 판결하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붙여놨어요. 주의 종은 말씀이 붙은,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과 나도. 근데 뭐가 다르냐? 말씀이 붙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만난데 말씀이 붙었다 그 말이야. 똑같은 물질인데 탈출인데 말씀이 붙었어. 건드리지 말라고. 똑같은 살생을 하는데 말씀이 붙었으니까 헌신이 되는 거. 헌신. 말씀이 붙었어.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 믿고 당신도 믿어. 모세 너도 종이고 나도 하나님 음성 들어. 누가? 미리암과 아론이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판단해주고 얼굴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어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이. 너나 나나 같지. 나도 성령 받고 너도 성령 받고. 나 아무나 올라가서 내려오라고. 여러분, 우시아가 자기 가서 분향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시아는 분향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이 붙은 자가 아니라고. 제사장들 목숨을 매셔 박수하면서. 그래서 그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말이에요,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주의 종들이 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 제사장들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주의 종들이 축복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그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네가 축복한 대로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주의 종을 축복의 통로로 쓴다고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고 말씀에 약속이 붙었다고. 약속.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은 자의 말씀이 붙었어요.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고 내가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묶임 문제 풀기를 원한다고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래서 주의 종들이 당당하게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풀고 묶고 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의 종들에게 그렇게 붙여놓으셨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한다. 여호사밧 왕이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경고히 서고 주의 종을 신뢰하면 형통하는 것이죠. 빨리 박수 한번 더 했어요. 그런다고 써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면 경고하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면 형통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있어서 그래. 약속이. 어떻게?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네가 은혜를, 네가 평강을, 네가 기도하는 대로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래야만 내가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붙은 장을 믿으시오. 박수해.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있다. 이렇게 말씀이 붙은 게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을 다 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붙은 돈을 왜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그렇게 해서 평생 도둑질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거죠. 평생 그렇게 도둑질 하시다가 갈 거죠. 도둑놈으로 천국 갈 거잖아요. 11조 안 했다고 천국 안 보낼까요? 가죠. 나는 못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가능성, 거기 들어갈 믿음이 있는 사람은 11조 드리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인 걸 믿으시면 박수야. 그게 정상이다. 그건 말씀이 붙어 있잖아요. 천년만에 우리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붙어 있잖아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주의 종의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절대로 영광을 다른 이에게 준 적이 없다니까. 그 명예가 실추될까 봐 하나님은 목숨 걸고 일을 지키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으시다니까. 시건치 않으신다니까. 그래서 이틀째를 안식일 전날 갖다 거둔 거 하나님이 썩지 않게 보호해 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살생을 했는데 헌신했다고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이시오. 박수양하도 해서 그 자기가 복을 주셨다. 사울왕은 버리고,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붙여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했다. 이건 주의 종에게 붙여놓은 거예요. 주의 종들이 자기에게 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여놓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여놨다고. 만나에다가 약속을 붙여놓은 만나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여놓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를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했다고 주님이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붙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도 말씀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받는 자래요? 거기 말씀이 붙어 있다고. 어떤 말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라는 말씀이 붙어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 말씀을 지켜서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한다고 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이 붙어 있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지금 여러분 내가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행하였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명예를 걸고 지키신다고요. 당신의 아들까지 이런 말씀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다고요. 하물며 여러분의 삶 속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라고 특히 하나님을 쓰시는 종. 히브리서 13장 17절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는 자 같잖아요. 우리. 여러분,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일단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여인아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랬다고요. 아직 죽겠다 애통하고 기도하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해서 지체하고 종알종알하고 있는데 여인아 술 좀 그만 먹어라. 대낮에 술 먹는 게 옳지 않다. 사무엘아 부르는데 엘리는 못 들어. 제사장이 애기는 듣는데. 그렇게 두
둔한 제사장도 그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왜 말씀을 붙여놨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백성 축복하기로 말씀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 한나를 뭐라고 그랬나 볼까요? 먼저 그거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지금 술 먹은 게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해서 내가 애통하는 겁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이니 자식이 없으니 이렇게 애통합니다. 엘리가 얼마나 멋쩍어요. 술종과 뭐라 했더니 그게 아니고 기도하다 지쳐서는 이럽니다 하고 지금 애통해서 그럽니다 하니까 멋쩍잖아. 그 엘리가 뭐라고 뭐 축복을 크게 했겠어요. 멋쩍은데 엘리가 대답하는데 평안히 가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 책임지셔서 전에도 없고 후에 없는 사무엘이 나왔다. 그 기도를 하다 지쳤는지 술 먹어서 지쳤는지도 모르는 그 영감이 둔한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3번씩이나 들렸는데 듣지 못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한 그것도 손을 얹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멋쩍으니까 어서 가거라.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하길 바란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길 원하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일러 무상하게 해서 말하나 마나. 베드로 앞에 와서 베드로를 속였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나가잖아요. 죽어나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영감에 둔하고 이렇게 정말 현치 않은 것 같은 종, 그 제사장도 하나님이 왜 축복을 했느냐? 약속이 붙어있는 사람이야. 네가 축복하느냐 내가 축복하리라. 네가 은혜를 빌면 내가 은혜를 주고 네가 평강을 빌면 내가 평안을 빌어주고 네가 기도한 대로 역사해 준다고. 아까 본 사람만 봤어요. 약속이 붙어있다니까. 안식일 전날 걷는 만나는 약속이 붙어있어서 안 썩어 그건 약속이 붙어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 종의 영감이 없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그 종은 하나님의 약속이 붙은 종이야. 그가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져.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는 저희 영혼을 위하여, 저희는 주의 성도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기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애통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기쁨으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여러분의 할 일인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기쁨으로.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실제로 전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어. 그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 아닌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할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이 약속이 붙어있는 걸 믿으시고 박수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어서 그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무시하고 멸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멸시하고 멸망을 당했어요. 사울왕이 왜 멸망했나요? 하나님 사무엘의 말을 버렸는데 나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저가 나를 버렸다. 나도 그를 버린다. 사내립이 왜 죽었나요? 하나님을 우롱하다가 한 장관이 엘사 시절에 엘리사의 말을 이방민족인 나만 장군은 믿었는데 엘리사의 말을 그 나라 장관인 그 장관이 안 믿어서 사람의 발에 밟혀서 죽잖아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무시했다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무시하고 모세에게 대적했던 미리암과 아론도 문둥이가 되지, 모세에게 대적했던 고라와 일당들이 다 왜? 그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는 자가 아니고 말씀이 붙은 종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적했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말을 믿지 못하고 대적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말을 신뢰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 사람아 과부가 자기 먹을 것 밖에 없는데 드렸다거나 종이 갖고 오라거든. 엘리야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체주에게 다 넘어갈 것 같다니까 그릇을 가져오니까 가져오니까 거기에 기름이 차고 넘치잖아요. 왜?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권세가 대단했던 다윗이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는 겁니다. 왜? 나단 선지자 하나님 말씀이 붙은 자거든요. 나단 선지자는 백성들의 모든 일을 재판하고 그 재판대로 된다는 말씀이 붙었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삽비라가 자기 판돈 전부를 거의 다 대부분을 드리고 왜 죽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는 종을 속여서 그럽니다. 여러분 종을 속이면 안 됩니다. 종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는 장을 보시오. 박수하면서 말씀이 붙어있어. 백성을 축복하라고, 백성을 판단하라고,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라고 말씀이 붙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여러분이 탐내서 당신 내려오셔 나도 설교하겠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가 52년 동안 영광을 구하다 마지막에 문둥이가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이 붙어있는데 그 종에게 여러분에게 헌신하면, 수산나와 요한나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브리스라 아굴라 베베가 바울에게 헌신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준 것이 박수의 왕을 들으세요. 그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박수의 왕을 들으세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종에게 붙어있다고. 약속이,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약속에 붙어있는 자요,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을 시험 방송에서 여러분도 약속이 붙어있는 자라고.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부로 하다간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약속이 붙어있다고 여러분에게.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정도는 성도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약속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명예를 걸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에 강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순종이 큰 신앙생활의 한 축에 순종이라는 덕목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은 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은 돈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천열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은 거. 주일날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의 강화가 돼서 이거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여,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여, 여러분을 판단해주고 상담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의 강화가 되시고, 그 일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메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익한 일이 생기는 거 메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다고 본 사람만 박수의 강화가 되었어요. 형통한다, 형통한다. 그 일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